지난주에 너무나 많은 분량을 다뤘고 좀 어려운 거 다뤘는데 오늘은 절반 이하의 원고와 아주 단순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글쎄요,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쉽다라는 느낌보다도 좀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계시록 5장 후반부의 어떤 주제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7년 환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그 전주에도 후반부에 7년 환란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뤄드렸고, 지난주는 7년 환란에 대한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드렸는데 다 이해하시나요? 근데 뭐 올해 안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근데 아마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7년 환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점들, 또 듣긴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좀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이 하나님 오른손이 들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시나리오가 적힌 그 두루마리의 주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7년 환란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년 환란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딜 찾아도 7년 환란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때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조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7년이라는 시간 안에 개념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거고, 또 거기에 있을 주요 내용들이 환란에 관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이 환란을 솔직히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난, 재앙이라고 표현에 맞는다고 했죠. 환란은 믿는 자들이 당하는 게 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보편적인 용어로 7년 환란이라고 쓰는데 거의 대부분이 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7년 동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7년 환란이라는 단어를 일반화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토대로 7년 환란을 분석하면은 이 시기는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 3년 반의 시기, 또 후 3년 반의 시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전 3년 반의 시기의 주인공은 두 증인입니다.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전 3년 반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7년 환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인을 뗀시는 분으로서 그 면에서는 주인공이 맞지만은, 그러나 등장인물로 보면은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초반부와 후반부에 나타나시고요. 그 7년이라는 환란 기간 동안에 특히 전 3년 반의 활동에 주축이 되는 사람이 두 증인이고요. 두 증인의 사역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주축이 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전 3년 반, 후 3년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시간을 가리켜서 7년 환란 중에서 환난의 기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후 3년 반의 시간을 대환란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주장하신 분들은 이 7년 자체를 대환란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7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의 휴거와 동시에 환란이 쭉 7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중간 휴거설을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환란 전 휴거설이 아닌 분들의 경우는, 특히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 3년 반을 환란의 시기, 후 3년 반의 시기를 세분화해서 대환란의 시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시작이 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주인공이 두 증인이라고 하지만은 7년 환란 전체로 따진다면은 7년 환란의 주인공은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첫 시작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요. 7년 환란이 마지막 끝 무렵에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당하면서 7년 한란이 마무리되거든요. 그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증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이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아직 안 다뤄드렸고 어느 시기 되면 어느 주제 다룰 때 잘 맞으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한 강의로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마지막 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면서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마지막 때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특히 7년 환란과 관련돼서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것만 봐요. 그것에만 집중해가지고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나 이런 거면 너무 몰입해가지고요,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불안감을 느끼고 막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라고 강의 가운데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지금 등장했네, 세계사 가운데 등장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때 알 수가 있으니까 너무 지금부터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는가 너무 이렇게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 안에는 대체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7년 환란의 핵심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그 안에 기록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신말을 타고 등장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인이 떼어질 때마다 사건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7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벌어진 사건을 합치면 7년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평화를 상징하는 흰말을 타고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다음 주에 요 본문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처럼 7년 한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한 7년 한란은 나머지 7개의 인 모두가 떼어지게 되면 종결되는데, 이 7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인은 무엇을 여는 신호입니까? 7 나팔 재앙을 여는 신호예요. 그래서 7번째 인 안에 7개의 나팔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또 무슨 신호입니까? 7 대접 재앙을 여는 신호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7인이 있고 7번째 인에 7 나팔, 또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 재앙이 있기 때문에 부분 집합의 개념으로 이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시간 진행을 보면은 7인의 재앙이 7년 동안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신 예수님밖에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이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내 생물도 건드릴 수 없고요, 24 장로들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계시록 5장 8절 전반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그때 하늘 보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8절 후반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셨죠?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장면, 이걸 건네자마자, 자 지금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문자적인 표현 그대로 눈 7개와 뿔 7개 달린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이 저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림이 이 표현이죠. 왼쪽 그림이 엎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내생물과 24 장로들은 왜 하필이면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가, 왜 들고 있는가를 한번 의미를 좀 파악하기 바랍니다. 검은고로 번역한 헬라어 발음에 따라 다르는데, 제가 원어 발음을 이제 원어민 거를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키사라라고 이제 발음이 나는데, 보통 표기는 키타라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헬라어로 이 검은고를 키타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겠는 하프 또는 수금을 가리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수금입니다. 하프와 수금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아요? 달라요? 저도 이번에 알아봤더니 수금은 하프에 속한 악기예요. 하프에 있는 그 여러 종류 중에 하나 수금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요, 하프와 수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줄을 받치는, 여러분 기타 치는 분들 보면은 기타 왼쪽에, 오른쪽인가요? 브릿지가 있는 거는 수금이고 브릿지가 없는 거는 그냥 하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소리는 다 비슷해요. 자, 이 하프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악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근동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한 악기가 이 수금입니다. 수금으로 부르는 게 히브리어로 킨누르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 헬라어로 가가지고 키사라 또는 키타라로 가고, 이게 영어의 기타의 어원이 됩니다. 기타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검은 고를 가리키는 헬라어 키타라 또는 키사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지간 구약 성경에는 수금으로 많이 소개된 거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프로 소개되는 이 현악기, 이 현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글로 그걸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검은고는 가야금처럼 생긴 건데 너무 번지수가 틀린 번역이지만, 좌우지간 이 검은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셔야 된다고요? 수금 또는 하프였구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왜 수금을 들고 있을까요? 하프를 들고 있을까요?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을 들고 있다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 시간대만 해도 이들은 수금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5장에 넘어와 가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딱 건네받자마자 갑자기 하프를 딱 들고 있네요. 하프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멋으로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타를 들고 있으면 기타를 쳐야 되잖아요.
튕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들이 수금을 들고 있는 이유는, 하프를 들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이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하프를 각각 들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거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네 생물이 하프를 들고서 막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재밌을 것 같죠? 눈이 그냥 안팎으로 그냥 막 달려 있는 그 네 생물이 하프를 막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하프를 들고 있습니까? 연주하기 위해서. 또 하프를 연주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래하기 위해서 하프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7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늘의 보좌의 예배 찬양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형태인지 소개를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예배의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 보좌는 설교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가 없는 예배.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경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끝나고 12시부터 5시까지 설교자가 없는 5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없는 예배가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까? 저는 너무 좋았는데. 설교자가 없이 예배 드리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고요. 찬양 중에서도 일반적인 찬양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 흐름에 따라서 방언 찬양이 있었고 기도 찬양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 테일라 찬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막 통성 기도가 있었고요. 방언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하늘 보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실수까지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과 기도라는 것을 2가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마지막 때의 심판의 시나리오가 적힌, 특히 7년 환난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세밀하게 기록한, 앞으로 6장부터 쭉 19장까지 소개할 그 내용들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잡자마자, 이제 잡았으면 뭐예요? 곧 이어서 인을 떼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자마자 그 보좌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프를 손에 딱 쥐었다는 것은 뭐예요? 노래를 부를 때가 된 거예요. 찬양을 왜 부릅니까? 기뻐서 찬양할 때도 있죠. 근데 하늘 예배 찬양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이 그것을 취하자마자 하프를 들고, 직접 하프를 들고 찬양을 시작하겠다는 그 의미는 찬양의 대상이 지금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하프를 손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찬양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하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는 사건은 하늘 보좌에서 축제가 벌어질 만한 아주 놀랍고도 기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프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향이 상징하는 바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는 이 사건을 위해서 그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들을 해온 거예요. 성도가 열심히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해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그릇을 채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에 채우게 됐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해온 기도의 목표가 바로 이 마지막에 심판이 임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도 어린 양이 나타났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고요. 또 이 땅의 성도들도, 또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도 그와 같은 염원을 기도로서 계속해서 올려줬고, 그것이 계속 하나님 보호자 위에 전달되고 마침내 그 기도를 담은 대접이 채워졌을 때 어린 양이 딱 등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국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잖아요. 한 개인의 기도가 점점 쌓여져 가지고 금대접을 채우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그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채우게 되는데, 반 정도 채워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아니죠. 물이 아기까지 채워지니까 그때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아기까지 물이 채워질 때 일어나게 됐고요. 이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등장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사건도, 그래서 마지막 때를 시작시킬 수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지는 스탠바이가 되는 이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질 때, 채워질 때,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요, 다 모든 것이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만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충만해진 시간에 나타나세요. 모든 것이 세팅이 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꾸준하게 성실하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다 그것이 응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채워질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이 가득 차게 될 때 예수님께서 속죄할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고 죽으시면서, 중요한 것은 드디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들이기 때문에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제할 자격을 갖출 때야지만 그것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복종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스스로 자신을 복종시켜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말씀하신, 자신이 잡으신 질서대로 하나님도 따라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봉인은 누가 해제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해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벌써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고 계획을 짜신 분인데,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것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존재를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질서 안에서 짜여진 거예요. 근데 그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고자 희생양이 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을 이겼다라고 승리했다 그러죠. 그런 조건이 채워질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게
성도의 기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기다렸고 이 땅에 있는 존재들도 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프를 들고 금대접을 가지고 너무 신나서 어린 양을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좀 비슷한 걸 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 주목할 것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5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석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헬라어에서 새로움을 가리키는, 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네라는 단어하고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오라는, 영어에 네오라고 있죠. 네오 모모 있잖아요. 그 네오의 언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네오스는 시간적이며 근원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가령 뉴 이어 하면은 새해라고 할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카이네라는 단어는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것도 뉴라는 뜻인데 질적인 면에서의 새로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움.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창조가 됐다. 그럴 때 이걸 가리켜서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노래,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차원의 노래, 새로 창작된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그 기쁨이 넘쳐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 그 새 노래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새 노래를 불렀는데, 자, 이 새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작 노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새 노래가 시편에도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은 시편 33편 3절 쭉 읽어주세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눈이 날카로운 분은 벌써 파악을 했어요. 이 새 노래가 불려지는데 이 새 노래를 받을 대상이 누구예요? 시편에 보면 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 새 노래의 대상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이 새 노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노래는 전혀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곡조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새 노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새 노래의 샘플로 테일라를 소개했습니다. 테일라는 어떤 찬양이 있어요? 테일라의 원래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빛내다, 노래하다, 칭찬하다, 즐거운 외침, 정신없이 짓거리다, 여호와를 향하여 정확한 노래를 부르다, 이런 등등의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테일라는 어떤 찬양을 가리키냐면, 찬양의 여러 종류 중에서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한 찬양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때 테일라는 보통 뭘 가리키냐면은 이 새 노래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가사로 부르는 찬양이 테일라예요. 그래서 보통 영의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을 막 부르다가 어느 단계가 가면은 하이 프레이즈의 단계, 높은 찬양의 단계에 가면은 우리 찬양 리더가 갑자기 전혀 몰랐던 멜로디를 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럼 옆에 있는 분도 따라서 불러요. 다른 분도 따라 불러요. 근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곡조예요. 다들 작곡가가 된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만의 곡조를 가지고 막 불러요. 근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하모니가 돼요. 지난번에 7시간 예배 때 그거 느꼈죠? 거의 매 시간마다 이 테일라를 불렀던 것 같아요. 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일라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상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테일라,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방식이 테일라로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지금 누가 내생물류가 24종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올리고 있습니다. 테일라 찬양을 새 노래를 받을 찬양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로 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지위대로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개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을 딱 갖추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 노래의 대상으로 바뀌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9페이지 중간 부분을 전도사님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할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담은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자격을 갖춘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새 노래의 찬양을 내 생물과 24장로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새 노래의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새 노래의 찬양을 받으실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새 노래의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5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지금 글로 읽고 있는데요, 요한이 본 장면은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곡절을 가지고, 새로운 곡절을 가지고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던 찬양인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로 이런 가사가 주어지고 또 새로운 곡조까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가사를 가지고 새 노래로 한번 지금 해보세요. 찬양팀 어디 가셨어요?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곡조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갑자기 하려니까 또 막막한데, 우리 보통 찬양 가운데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테일라 찬양할 때 지금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높여드린 거예요. 지금 찬양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경배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게 경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과 경배, 프레이즈 앤 워십은 그 의미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초반부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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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때문에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은요, 간증 찬양도 많이 나오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뭐 뒤를 돌아보니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춘 찬양을 하잖아요. 앞에 경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높여드린 게 경배예요. 워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린 게 프레이즈예요.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은 뭐예요? 지금 5장 9절 10절의 내용은 뭐예요? 워십이에요? 프레이즈예요? 잘 보세요. 뭐예요? 헷갈려요? 별로 안 헷갈리는데? 프레이즈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도다,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잖아요. 예수님 자체 때문에 지금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높여드리는 거죠.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셨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만들으셨다. 이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찬양 막 하면서 예수님 찬양, 인봉을 떼셨기 합당하신 예수님 찬양, 뭐 이렇게 유치한 곡조지만은 이거는,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곡조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천사를 보고 미갈 천사 일로 와봐, 예수님이 인봉을 떼셨네 뭐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찬양으로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구나, 놀라운 일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였고, 이 새 노래는 본래 하나님께만 드려진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받으실 그 새 노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되셨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승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의를 갖추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11절부터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초반부까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장면을 한번 이렇게 비슷한 것을, 이거는 실은 여기 딱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제가 천사들이 많이 나온 걸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요.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여기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지만은 헤아릴 수 없는다는 의미예요, 뜻이에요. 정말 수억 수십억의 천사일 수도 있고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12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거는 워십이에요, 프레이즈예요? 헷갈려요? 워십이죠.
지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그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지금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이 찬양 많이 부르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뭐 이렇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요, 계시록을 가사로 하는 찬양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계시록을 가지고 부른 찬양은 되게 많아요. 예전에 이정미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삼산동에 있을 때 금요 집회에 오셔가지고 하늘 보좌의 찬양에 소개를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 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부리는 찬양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찬양이 뭐라고 했어요? 이 계시록의 보좌 앞에서의 찬양이라고 생각나실 거예요.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계시록의 찬양이 가장 높은 단계의 찬양이라고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계시록에서의 찬양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이기 때문에. 자, 근데 아까 24장로들과 내 생물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찬양을 하는데 프레이즈로 찬양했고요. 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싼 수없이 많은 천사들도 지금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찬양의 형태는 워십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형태가 또 천사들이 찬양하는 형태가 달라요. 근데 두 개가 다 조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대상으로 한 경배와 찬양이 지금 보호자에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호자에서 찬양은 그곳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의 역할을 달리하며 두루마리의 봉의를 해제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찬양, 새 노래의 찬양, 또 워십 앤 프레이즈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지금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양에게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제세토록 돌리라는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9절부터 11절까지는 찬양 받는 대상이 예수님이었는데 13절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신분으로 스스로가 찬양을 원래 받아야 될 존재지만은 받지 못하는 존재로 계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어린 양의 사명, 희생양의 사명을 다 감당하실 후에는 비로소 그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보좌에 있는 존재들이 내생물과 이사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함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그 찬양을 통해서 인정을 했다고 방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존재들에게만 인정을 받아온 예수님의 지위와 주권이 이제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확장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찬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지위를 얻는 과정을 빌립보서를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어린 양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었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높임을 받게 됐는데,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부터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새 노래의 찬양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부터 경배를 받았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들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경배를 받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받게 했는데,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원래 존재가 하나님이셨지만은 스스로 낮아졌고 죽으셨고 다시 높아지고 또 존귀한 자로서 찬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위를 갖게 되는 이 장면들을,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안에서 다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의 내용이,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 하늘 보좌에 있는 존재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들이 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찬양이 들려지니까 14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은 그들의 찬양에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장면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개한 계시록 5장의 하늘 보좌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늘의 예배가 어떤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높여도 돼요. 기본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의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이르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주신 그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와 목적과는 달리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와 목적이 그와 같은 단계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뭐 이렇게 내 친구가 되셔서 감사해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찬양의 제목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도 사해 주셨지만은 이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존재로 와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림의 신앙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의 단계로 가야 돼요. 초림의 신앙도 구원의 확신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의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나아갈 것은 주님의 재림의 단계로 여러분이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전히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이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 봉인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높이고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